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실 가장 확실한 징표임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복,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수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에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자손이 받은 가나안 땅의 유업이 어디였는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그 성읍들과 촌락들과 마을들을 모두 밝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읽는 것 자체로 굉장히 어렵고 어, 지루하고 이런 이름들을 굳이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 봐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쭉 읽은 이 성읍들의 이름을 잘 보면 분명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또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 성읍들을 유다 자손이 차지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빼앗긴 땅들도 있고 예를 들면 가사, 아스돗, 에그론 뭐 이런 땅은 또 블레셋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이 받은 유업의 성읍들을 다 밝혀 적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전반부 15장 전반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되는 말씀이고 아주 신명나는 노래 가사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족대로 정착하여 살 땅을 받았듯이 이제 나도 그 약속하신 유업을 받아 누릴 것임이 실체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유업의 경계를 말씀했던 것과 달리 오늘 이 유업의 목록들에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전반부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은 유업의 경계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경계만 쭉 이렇게 둘러 이 정도 이 땅이 유다 지파가 받는 유업이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소유에 관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족을 따라 나누는데 그럼 어느 가족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어느 가족은 얼만큼 차지하고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또한 명확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래 우리 가족은 이만큼 저 가족은 가족을 따라 이쪽을 이만큼 뭐 인정하고 살겠지만 시간이 흘러 후세가 되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업으로 받은 지명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전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업은 모호한 것이 아니며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임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한복판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 유업의 목록들을 통해 또 확인케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해 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의 예표라면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의 예표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하고 유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사는 것의 예표인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유업이 주어지는 목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수 믿자마자 죽는 것이 가장 좋고 행복하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복된 유업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유업을 받아 누려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우리 삶과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하여서 예수께까지 자라가는 복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에서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택과 결정들을
오늘도 또 여전히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작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들이 날마다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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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이게 하셔서 결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여기에서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각자의 기업들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48절에 말씀한 대로 사밀, 얏딜, 소고 이런 지역은 산지입니다. 또 62절에 63절, 62절, 63절에 말씀한 대로 벳 아라바, 엔게디 이런 땅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일라 같은 곳은 타작마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따라 유업으로 받은 땅의 질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유업의 목록은 모두의 분복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분복이 다 다르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구는 키가 크지만 누구는 키가 조금 작은 것에 대해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그것은 유전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그러면 왜 그 집안의 유전자는 그러냐?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복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제비 뽑아 그 유업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평지를 차지했냐, 누가 산지나 광야를 받았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에게는 이 분복이 주어졌으니 그냥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순종하고 그 주어진 것으로만 살라는 그런 강요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경건과 거룩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 배려와 사랑입니다. 왜냐? 내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으로 여겨진다 해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산지고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주신 유업임을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똑같은 볼펜인데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인사가 그 볼펜을 내게 주었다. 그러면 똑같은 볼펜인데 전혀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민족도 없었습니다.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할 수 있는 땅, 경작하고 거두어 창고에 쌓을 수 있는 유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거기 머물고 만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일터와 교회가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응답도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정확히 인도함 받는 역사들로 뿐만 아니라 시험과 문제와 아픔도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는 역사들로 날마다 주의 구원 보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갈렙이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저기 거인족 속 그중에 가장 큰 안악 자손들이 있어도 그것은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것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올라가 차지한다라고 그래서 나갈 때 주님의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이런 자족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서 더 가지고 더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과 탐심으로 물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한참 전에 광야 시내산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각자 가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 이웃이 받은 것 비교하고 탐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지 금지하기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계와 유업을 낱낱이 기록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십계명에 이야기한 대로 탐심으로 잘못 구하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살라 하셨기 때문에 저 이웃의 것을 탐심으로 바라보고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잘못 애쓰고 힘쓰고 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세세히 적힌 유업에 적용해서 이해해 본다면 각각의 유업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 내게 주신 이 유업이 확실히 하나님 주신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예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기록으로까지 낱낱이 다 밝혀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판단으로 내 눈으로 볼 때 이렇고 저렇고를 따져서 욕심과 탐심으로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각자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것이죠. 이 역시 갈렙이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유업을 복되게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분복대로 각자의 유업을 명확하고 세밀하게 다 기록하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상황과 환경들 모두가 주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욕심으로 잘못 구함 없이 마땅히 구할 것을, 또한 범사의 모든 것을 주께 구할 줄 알게 하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교하고 또 불평하고 또 탐욕으로 잘못 구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복된 유업으로 채워주신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일터,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이 가장 복되고 좋은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자족하는 경건의 유익과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주께 아뢰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림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내게 주신 유업들을 귀히 여김으로 가장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